우리 청년부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총회하면서 회장을 뽑는데 첫 번째로 5대5 똑같은 동수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다시 투표했는데 역시 두 번째도 동률이 나왔어요. 한 번만 다시 하자. 세 번째까지 했는데 역시 또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세 번씩 했는데 이 회장 두 명의 후보가 똑같은 득표를 한 거죠. 어떻게 할까? 지도하는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가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성서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 때 마지막 12제자 가운데 한 명을 더 선출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 두 사람의 후보자를 놓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름을 쓴 거죠. 오늘날 표현을 하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고 그 마띠아가 11명의 사도의 숫자에 가입되어서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 말씀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그 표제어에 나와 있는데 고라자손은 성전 성가대원 가문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20장 19절 말씀. 그리고 고라자손 가운데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쓰길 교훈이 되는 슬기롭게 하는 이런 노래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헤만은 누구냐면 역대상 6장 33절 또 25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전달하는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고독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88편 표제어 끝부분에 보면 맞쓰기를 교내시라고 말하고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데 어떤 곡조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할랏 으한노세 맞추어서 불러라.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4가 쓰여져 있는 것처럼 밑에 보면 마할랏 으한노스는 병의 노래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어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심각하게 어려울 때에 그때 이 시편 88편을 기억하면서 해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해만 성도의 그 기도를 기억하며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독하고 또 온몸이 고통스러운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깊은 절망이 그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때 해만은 어떻게 했죠? 보통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당연히 탄식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고 불평을 말하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쓱쓱쓱 스쳐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죽겠다. 자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흩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너 살 필요도 없고 희망도 없잖아.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해방의 길은 바로 죽음뿐이야. 너 그 길로 가. 라고 악한 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해만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살 충동에, 죽음에 대한 충동에 결코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기도 응답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야만 합니다. 그게 해만 성도의 모습이에요. 1절에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데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이신데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기에 해만 성도의 기도 응답의 경험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과거의 기도 응답 경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처절한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절 2절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마치 버스가 정류장에서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는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앞에 도달하고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건 확실히 기도 응답 경험을 가진 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023년 11월 셋째 주일,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체념하고 포기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 법원리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잠깐 동안 회상할 때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몰라도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살아서 숨쉬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해만 성도의 오늘 88편 해만 성도의 경우처럼 우리는 육체적 질병이 치유된 것일 수도 있고 또 관계가 회복된 것일 수도 있고 내게 물질이 필요했는데 물질이 공급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월 달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3월 달에 딱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한 해만은 자신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직은 우리에게 다행히 시간이 있잖아요. 2023년. 그런 거로 그동안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나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고, 다만 가슴에 끙끙 앓고 있는 조그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기쁜 날들이고, 늦가을, 초겨울 이 시즌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음료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날들입니다. 근데 신자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죠.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 삶의 의미를 빼앗겨 버리고 마침내 눌리고 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지금 만약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은 헤만 성도처럼 바로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프랑스어 표현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 이렇게 사용되었던 표현인데, 사방이 컴컴해서 어둑어둑해질 해질녘에 곧 언덕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이 있는데, 실루엣은 사물의 세밀한 부분이 말고 그 윤곽 또는 외형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저 해가 지고 어둑해졌는데 언덕 너머로 뭔가 실루엣, 윤곽, 외형이 막 보이고 있는데 저 실루엣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공격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낮이라고 하기에는 어두워져서 주변을 분간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밤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렴풋하게 뭔가 형체가 보이는 불확실성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이렇게 양치기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불확실성의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윤곽, 외형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윤곽, 외형은 알겠는데 과연 내가 입술을 벌려서 탄식하거나 신음하거나 큰 소리로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이것이 오래 믿은 신자이든 초신자이든 기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기도의 불확실성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헤만 성도는 기도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그 모든 것을 들고 기도 응답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밤까지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 응답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나가야만 합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헤만 성도는 이 깊은 고통과 고독 한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낱낱이 자기의 모습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호소하는 거죠. 3절에서 8절이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3절에 보시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 내 심정 안에는 재난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체적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장소인 무덤과 동의어이죠.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죽음을 향해 계속 그는 쓰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도 그렇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해만, 하나님의 선견자, 성전 성가대 대원, 저 친구는 끝났어. 평소에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더니 저 모습을 보라고. 저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람이야? 라고 죽은 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활력을 가지고 섬겼던 모습이 힘을 다 빼앗긴 용사와 같습니다. 처절하지요? 이렇게 지금 낱낱이 호소하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놓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비롯해서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 다시는 이 지상생애에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지상생애에서는 끊어진 자들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해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해만 성도는 가장 친밀했던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다 거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쓰라림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쓰라린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임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나의 비참함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사람들. 말로, 행동으로 누르고 찌르면서 더욱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우린 그걸 알고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도. 시험에 들 게 없어요. 그런 일이 오면 있을 것이 있는 것이고 올 것이 온 것이구나 하고 주님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해만 성도는 자기의 가장 비참함을 그렇게 지금 열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비참한 죽음의 문턱까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가두셨습니다. 주님이 이 환경을 나에게 지금 허락했다는 거예요. 7절에도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8절은 좀 더 구체적이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은 지금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 더 쓰라리고 큰 건데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눈을 떠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8절에 보면 내게서 멀리 내가 아는 자들이에요. 평소에 친밀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얼굴을 맞댔던 아는 자들이 멀리 떠나면서 나 홀로 남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나를 보기를 가증한 것이 됐다. 저 친구는 가증한 것이 됐다. 그들에게 있어서 역겨운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해만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것을 주께서 하셨다고,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해만은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과연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백미는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기에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해만 성도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복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이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러면 누가 나가실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 응답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응답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주인 노릇하는 나의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더 큰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해만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움직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는 마음껏 누구든지 공격하고 괴롭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오늘 해만 성도를 그토록 쓰라리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신의 인생과 역사와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악한 도구인가 아닌가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행동 하나 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어디서든지 나의 이 행동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 것인지, 쓰러져가는 상대방에게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이걸 늘 심각하게 주의 깊게 아주 조심하면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악한 도구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악한 도구의 악은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 악한 도구 봐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함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와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서도 나는 악한 도구가 아니어야 된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허락해 주신 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중심에서부터 8절 하반절 부분이 터져 나오고 있는가? 그때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인생 전부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고, 이 한마디는 결국 아담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주님 믿은 다음에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자의 주인 노릇하는 철저한 자아가 부서지고 항복하고 깨어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런 출발점에만 서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많은 진보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어요. 이제 주님이 저 대신 저를 통해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이 고백을 드렸지만 종종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 속에서 다가오실 때에
또다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나의 분노와 나의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는 시간이 또 있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지요. 계속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예스라고 말할 때 나도 예스하고, 주님이 노라고 말하면 그냥 노라고 함께 말하면서 주님에 의해서 나의 생명이 움직여지는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몹시 쓰라리고 힘들 때에도, 지금 이 쓰라림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시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입혀지고 풍성함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 기도의 원그릭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703년에 출생해서 1758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요 부흥사인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최초로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가계를 보면 놀랍게도 그 대학 총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14명의 대학 총장, 또 그의 후손들 가운데 대학 교수가 120명, 목회자와 선교사가 30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는, 가계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풍성함도 있고 가계에 흘러가는 악한 영의 공격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성결함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723년 1월 10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약을 했다. 그것은 앞으로 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삶만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헌신을 다짐하며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나의 미래도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든 그분 앞에 아무 고난도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행복의 전부로 삼을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든지 나의 행복으로 삼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크 배터슨 목사님의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그리고 성결함은 자아의 죽음이다. 1879년에 출생해서 1955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가 너무나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독일에서 출생했지만 미국에서 말년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1952년에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어떤 제자 한 명이 어느 날 아인슈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논문이 더 필요합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했던 대답이
아주 대단한 걸작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게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법원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거라. 23년 11월 우리는 다시 끊어진 기도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면 오늘도 모든 것을 들고 다시 기도 응답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